읽겠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가인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찍어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가인은 주님 앞에서 떠나서 에덴의 동쪽 노 땅에서 살았다. 가인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그때 가인은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하였다.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헬을 낳고 무야헬은 무두사일을 낳고 무두사일은 라멕을 낳았다. 라멕은 두 아내와 함께 살았다.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이고 또 한 아내의 이름은 실라이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을 치고 살면서 집짐승을 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유발은 수금을 타고 퉁소를 부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또한 실라는 두발가인이라는 아이를 낳았다. 그는 굴이나 쇠를 가지고 온갖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다. 두발가인에게는 나아마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의 아내는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오늘 1절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뒤에도 그들이 자녀를 낳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 이제 우리 성경에 주가 달려 있는데 가인이라는 말 자체가 얻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와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이를 얻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늘 이 구절을 묵상할 때 그렇게 묵상해 보게 됩니다. 하와는 에덴에 있을 때 전혀 고통을 모르고 살 수 있는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임신과 이 출산의 과정의 고통은 정말 죽음을 미리 경험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실 수가 있나. 힘들게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낳고 나면 내가 고생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이 아이를 얻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만 같은데 하와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얻었습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때로 우리의 수고가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얻었을 때 우리의 고백도 이 하와와 같이 주님께서 도우셔서 제가 얻었습니다 하는 고백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겠구나, 이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태어난 두 아들이 장성해서 큰아들은 농부가 되고 둘째 아들 아벨은 목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당연히 부모의 교육이었겠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그리고 나중에 뒤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들은 예배한다는 말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들이 여러 가지를 하지만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에노스에 가서야 비로소 주님의 이름을 부르거든요. 이 아담과 하와가 비록 죄를 짓고 에덴에서 떠나 나왔지만 자기 자식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를 어렵게 하는 본문이죠.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예배는, 양으로 드려진 예배는 받으셨고 반기셨으나 가인의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표현이 4절, 5절, 6절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5절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났대요. 자기 예배를 하나님이 반기시지를 않아서, 기쁘게 받아주지를 않아서 가인이 화가 나고 얼굴빛이 달라진 것을 하나님이 바로 아세요. 너 왜 얼굴빛이 달라지냐?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지 성경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해석의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제대로 된 예배를 받기 위해서 지금 안 받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인을 잘라내 버리실 거였다면 신경도 쓰지 않으셨을 텐데, 그 예배에 대해서 너는 지금 죄가 네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 죄를 다스려야 된다, 왜 네 얼굴빛이 달라지냐,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에게 제대로 된 예배를 받기 위하시기 때문에,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안 받아주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에 때로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저 사람은, 가인의 입장에서 저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잘 받아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되지? 안 받아주시지?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있을 때 그것은 막 화를 내거나 비교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할 내용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죄가 지금 너의 문 앞에 있다, 이 마음의 문을 말하죠. 가장 먼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하나님께 화를 내거나 옆 사람과 비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리길 원하시는구나. 거기로 가야 되는 것이 영적인 지혜입니다. 뭔가 안 되는 것 같을 때, 뭔가 멈춰 있는 것 같을 때, 그때가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혹시 지금 내 안에 가인처럼 죄가 도사리고 앉아 있는 것은 없는가?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길 좀 원하시는 것은 아닌가? 7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하십니다. 죄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 죄를 다스릴 것이냐, 그 기로에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성령께서는 똑같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죄가 바로 문 앞에 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 신약이 말하고 있잖아요.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죄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지금 이 문제가 예배에 관련된 문제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을 예배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 모든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데 우리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감정과 분노, 비교,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죄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 예배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 가인은 결국 자기 동생을 죽입니다. 그 이유도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동생을 시샘했다든지, 또 동생이 죽으면 하나님 내일 받아줘서 그랬다든지 그런 얘기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냥 아우를 들로 데리고 나갑니다.
아마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간 것이겠죠. 이 가인은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동생을 죽이면 하나님도 모르겠지. 모른다고 하면 하나님 모르시겠지. 하나님이 나중에 물으시잖아요.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모른대요, 자기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인데 왜 나한테 물어보십니까? 자기가 계획해서 자기 동생을 아무도 없는 곳에 죽여놓고는 하나님이 그 모든 순간을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을 그는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나의 얼굴빛이 달라지는 것도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내가 일을 행하면 하나님도 모를 거야. 내가 모른다고 딱 잡아떼는데 하나님 어떻게 아시겠어? 하나님은요, 우리의 얼굴빛도 아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서 내가 은밀하게 행한 일들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아담을 부르는 것과 똑같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것과 똑같은 부르심을 그는 받았지만 돌이킬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너는 돌아다니는 삶을 살 것이다.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그러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말 통회하며 가슴을 치며 애통하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요, 그 특징이 떠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정착이 안 돼요. 물리적으로는 정착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나중에 이 가인은 성을 짓고 살거든. 자기 아들 이름 만들어 놓고 도시를 짓고 막 살아요. 하지만 그의 본질은 이제 떠돌아다니는 인생입니다. 그가 살고 있는 노시라는 땅 자체가 유리하다, 떠돌아다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 죄를 애통해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회개하지 않으면요, 늘 떠돌아다니는 사람처럼 불안합니다. 정착이 안 돼요. 정착이. 계속 떠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 그럼 나 그렇게 떠돌아다니다가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런 말을 이제 13절, 14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누군가를 죽여본 사람은 다른 사람도 나를 죽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절대 그럴 리 없다고 하시는데도. 죄가 참 그렇게 무섭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속이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말을 못 믿습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이 거짓일 텐데. 내가 속이는 삶을 살았으니까요. 겉으로는 좋게 생각하고 속으로는 다른 생각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모든 선의를 좋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그게 내 인생을 떠돌아다니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는 참 무섭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자손들이 쭉 이제 언급되죠. 많은 일들이 도시를 세우고 가축을 만들어서 좀 삶이 편리해지고 악기를 만들어서 즐길 줄도 알고 쇠붙이를 만들어서 운명이 발달해 가는 것만 같습니다. 특히 라멕 같은 사람은 아내를 둘이나 가지고 이제 두 아내를 하나님의 말씀 이미 어겼죠. 아내들에게 막 자랑합니다. 그래도 가인 때는 그 살인을 숨기려고 했지. 이제 라멕은 내가 남자를 죽였다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드러내버립니다. 살인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두 아내를 데리고 자기의 살인을 막 이야기하면서 그런 거거든요. 나한테 해코지하면 그 사람도 내가 죽일 수 있다. 자기를 막 드러내는 교만의 모습이 라멕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일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인은 회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25절, 26절 나오는 것처럼 셋이라는 아들을 다시 주시고, 에노스가 죽을 수밖에 없다, 연약한 존재, 이런 뜻이거든요. 그때가 다시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가인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면 그는 그대로 가게 두시고 하나님의 일은 또 이루어져 갑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이미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위기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갑니다. 셋을 통해서, 에노스를 통해서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가 할 일은 죄를
다스리는 일, 내가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애쓰는 일입니다. 라멕과 같은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해결해 가야 합니다. 제일 불쌍한 인생이 라멕 같은 사람이죠. 내가 두 아내를 가지고 있다. 내가 사람을 죽여도 내가 이렇게 안전한 사람이다. 가장 위태로운, 가장 안쓰러운 존재입니다. 에노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거든요. 세상은 라멕 같은 사람을 박수치는 세상입니다. 대단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하나님은 에노스를 찾으십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저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의 삶에 필요합니다. 그들을 통해 구원 역사는 흘러가거든요. 그렇게 쭉 이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죄가 오늘 이 문 밖을 나가는 순간 또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죄를 다스리고 우리의 삶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에노스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열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송 기도할 수 있는데